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의 생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죽음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현재만 살아있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물론적 사이에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물론은 물질이 모든 것이 근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신이나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살아있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살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세계에 섞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아메바로 통하여 고동생물을 점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음이 있을 수 없겠고 생명만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하셨기 때문이며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육신의 영생을 이룬 사람은 인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다가 계획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홀로 생명으로 영원토록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이 사실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또한 보이지 않는 전파도 공기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인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예수에게 순복해 하며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는 복종하는데 유독 사람만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복종을 하질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종의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섬기는 존재이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의 마음은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로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을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는 죄의 오염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으로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오직 생명만이 연결해 주는 것인데 생명이 사람에게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짐승으로 일시적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피를 흘렸지만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피가 죄를 속하는데 이 피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피로는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줄이 끊어진 상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로 올력진 인간을 살려내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금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물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린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죽음이 주관하지 못한 것은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약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이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런 말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라버니를 사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오라비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음은 내가 주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선언하고 선포할 때 사망이나 죽음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수천이 지나도 생명이 선포하면 죽음은 생명을 내주어야 됩니다. 지금 땅은 오래전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죽은 사람 시선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이 죽은 자들의 시선을 품고 있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땅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그는 나와야 됩니다. 설령 죽은 지 4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나와야 됩니다. 바로 생명이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았다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나도 교회 다녀봤지만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종교의 한 부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뿐이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돈에 겁니다. 물론 이들은 조상도 섬깁니다. 내시도 믿지 않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 생명의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공고한 마음을 달리기 위하여 쾌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들이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은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행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길이 바로 나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고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생명 속에 들어지는 예배입니다. 생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아픔으로 이 생명이 잘 인식되지 못하지만 고난을 받아들일 때 생명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생활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특히 질병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여러 사업의 스트레스 문제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억할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오셔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1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딱히 두려워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더 정신적인 질병과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점점 잘 살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볼 때 영혼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강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안정을 누립니다. 2살 먹는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잘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엄마가 보이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요? 엄마로부터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함이 시작된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소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는 더욱 다가오며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도 불안이 떨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멀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의 생각이 지려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은 썩어질 돈과 곧 사라질 권력과 인기와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들 두려움에서 해방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 두려움을 해방을 받고자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마귀가 주관합니다. 마귀는 생명은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합니다. 이곳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진심으로 알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 문제로 걱정이 있을 수 있더라도 절망과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때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분을 믿으면 산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회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생명이 선포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곳, 무너져가는 곳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나오라. 내 백성들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가 산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